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고대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할 때에 의도했던 것은 나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였죠. 자기를 반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알라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좀 연결이 되어 있죠. 성경은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아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말은 똑같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면서 강조했던 것, 인간의 연약함, 한계, 무지함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 한계와 무지함을 아주 끈질기게 지독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명제는 발랐지만, 바른 명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명제를 실제로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명제만 바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이 실제로 그 바른 명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해결책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 가운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의 전체적인 진리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요. 이 책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칼빈이 시작을 하냐면 자신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장을 어떻게 이어가냐면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나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또 나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두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나에 대한 건데, 이 두 가지의 지식이 아주 여러 겹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뭐가 먼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항상 스스로를 지혜롭고 옳고 의롭고 바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함이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표준이 있어야 그것과 비교해서 나를 알게 되는데, 인간을 유일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만 사실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나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나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할 때에 지식적으로 이렇게 머리로만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나열하는 것, 그것 말고 나를 실제로 알아서 그래서 이제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야만 이 일들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알지만, 바른 게 뭔지는 알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존재입니다. 바른 걸 몰라서가 아니고요, 바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죠. 일부러 그렇게 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여러 면에서 완전히 다른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지만,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는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죠.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 한 번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너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런 물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시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물을 마시고 내가 다시는 물을 들어오지 않을 수만 있다라면 저 그거 너무너무 원합니다. 그 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16절 보시면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남편이 왜 느닷없이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현재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자신의 그 남자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 알려주기 전에 예수님은 그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셨고 그 관계를 다 말씀을 하십니다. 나 남편 없습니다로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나를 속여? 차라리 귀신을 속여. 나 촉 좋다. 딱 보면 다 알아. 이거 예수님이 한 번에 다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나중에 제자가 되는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멀리서부터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눈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아보시죠. 2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에게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적었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적인 능력이었는지 아니면 성령의 그 알려주심으로 인한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람을 보면 바로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아시는, 파악하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다 헤어졌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을 한 남편이 아닌 그냥 보이프렌드였습니다.
보이프렌드였죠. 남친이었습니다. 잠자리를 함께하는 그런 남자였던 겁니다. 이 여인에게 데려올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두 번이나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고 두 번이나 인정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그녀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러니까 더 깊은 진실로 가는 것을 막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더 깊이는 못 들어가도록 더 이상 묻지 마세요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그 깊은 진실은 그녀가 한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뜨거운 시간에 친구 없이 혼자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보이프렌드 넘버 6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남자를 5번이나 바꾼 그 표면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을 계속 바꾼 건지, 아니면 남자들이 이 여인을 쉽게 생각해서 그냥 돌아가면서 이 여인을 버린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워야 할, 가장 친밀해야 할 관계의 남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남자를 찾았던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 문제는 진짜 괜찮은 남자를 못 만나서 그렇지, 내가 진짜 괜찮은 남자 만나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그러한 갈증, 그러한 욕구는 다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남자에서 저 남자로, 저 남자에서 또 다른 남자로 계속 갈아타면서 남자를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남자를 못 만난 것일까요? 5번이나 결혼했지만 다 실패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포기한 건지, 아니면 먼저 좀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냥 남자랑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 남편 불러와라,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녀의 가장 깊은 감추고 싶었던 치부를 드러내시고 그 속으로 주님은 쓱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이 좀 분명하지 않은데요. 원문을 보시면 15절에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16절에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여기에 불러와라. 원문에는 여기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Give me this water so that I will not be thirsty or have to come here to draw water. Jesus said to her,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her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라고 하는 here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인에게 있어서 여기, 그러니까 우물 있죠. 자신의 목마름이 있는, 목마를 때 와야 되는 곳, 그런데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오지 못하는 그곳,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마름이 있는 거기로, 여기로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마름과 부끄러움과 사람들을 피해서 와야 하는 그곳에 주님은 더 깊은 목마름인 남편까지도 데리고 와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주님은 계속해서 여인의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려고 했던 생수는 거듭남이었죠. 영생이었습니다. 물론 여인은 그 물을 마시는 물로 생각을 해서 주님께 달라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바로 주는 대신에 여인의 진짜 갈증이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을 그냥 주시면 안 됐을까요? 어차피 거듭남은
사람의 어떠함, 받는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일단 거듭남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의 진짜 갈증은 이거야, 내가 그거 채워줄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었을까요? 우리는 3장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이 영생은 장소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천국에 가냐, 죽어서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여기에 너무 집중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만약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영생, 구원, 이 생수는 천국에 가냐 못 가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분명히 가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더 진행되어 갈수록 보겠지만, 일단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이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갈망임을 남편을 소환하면서 드러내셨습니다.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 그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만 해가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이 인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딱 들어서 우리 천국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그 자체가 인격적입니다. 굉장히 퍼스널한 그러한 거라는 거죠. 모든 종교와 우상들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보시면 그 종교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 그 신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신을 섬겼더니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났다,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은, 그 종교는 그 신의 그러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또는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신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든 아니면 이 땅에서의 안녕과 평안과 또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든 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종교들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그분이 해주는,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내는 것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기뻐하는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은 그냥 원하지 않는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구원, 그 귀한 선물이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그 은혜가 나의 구원에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알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아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뭔가를 하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주어져서 죽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천국이더라.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설령 그렇게 임한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그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영생, 구원, 천국, 생수, 결국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우리를 그분에게로 데려가게 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요청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알아가게 하는 여정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생수는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생수는 가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입니까? 인간의 깊은 내면 안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목마른 자리, 목가람이 있는 그 자리까지 생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목마름에서 우리가 멈춰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귀한 은혜가 주어졌을 때, 또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을 때에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 기도했더니 이게 되었어, 이게 이루어졌네 하는 것에서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데리고 깊이 들어가서 가장 깊은 우리의 내면을 만지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 생수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적인 목마름에 머물러 있으면, 이 깊은 목마름을 보지 못하면 은혜가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그것을 다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드러내시는 거죠. 지금 주님이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고 잘 드러나지 않고 꽁꽁 싸매져 있어서 나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자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은혜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그 깊은 갈증이 그분으로 인해서 해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남자로 채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이 목마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목가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배우자를 통해서, 쇼핑을 통해서, 게임과 스포츠를 통해서, 술, 담배, 마약을 통해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드라마나 유튜브나 공부나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인간의 그런 모든 시도들은 어떻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죠. 그 욕구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구, 우리의 목마름은 깊은 영혼의 목마름인데, 육신적으로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목마름은 계속 남아있고, 그러니 잠깐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은 것들을 계속 찾게 되는 거죠.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중심과 영혼의 목가람은 이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세계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만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숨기고 싶은 부분이 막 드러나게 되자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적어도 이 사람은 선지자 정도는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민망함에서 좀 벗어나고자 화제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이제 화제를 예배로 돌리고 있죠. 특별히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과 어떤 역사적인 그런 안 좋은 관계 속에 있었죠.
거기다가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유대 땅인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지는 않았고요,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모세 오경에서는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으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로 가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시편에 가면 시온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 오경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세겜을 가운데 두고 그리심산과 이제 에발산이 있게 되는데요.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고, 그리고 이 그리심산은 광야에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복은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었고 저주는 에발산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겜과 거기를 바라보는 이 그리심산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죠. 여기에다가 성전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걸 이제 인정하지 않죠. 다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도 가짜라고 봤던 겁니다. 주전 128년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한번 무너지게 되고요, 또 한 번 더 파괴되고, 그런데 다시 재건축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그 예수님, 선지자처럼 여겨지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이렇게 미묘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인들에게, 친구분들에게 교회 가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 갑자기 친구가 그런데 창조가 맞아? 과학책에서 다 진화론을 가르쳤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러면서 슬쩍 이렇게 화제를 전환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녀의 가장 깊은 갈망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그녀의 죄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한 문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자꾸 화제를 전환하려고 하는 거죠. 저 같으면 남편 이야기 끝내고 갑시다, 회개하라, 이렇게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말로 여자 이기는 거는 힘들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화제를 전환하자 그냥 거기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원했던 어떤 예배 장소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는 예배를 통해 여인의 더 깊은 부분을 만지시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기 말을 믿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소에서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23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을 계속 사용하면서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예배와 예수님이 아버지를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기독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보여주는 기독교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먼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없으면 삼촌도 될 수 있고 큰아버지도 될 수 있고 작은아버지도 될 수는 있지만 아버지는 될 수가 없죠.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딱 못을 받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서술해 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똑같은 사람이죠.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입니다.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해 드린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내 삶으로 들어오십시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 삶의 구원자의 자리에 왕이신 그분 앉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영접한 자들이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21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고, 이 너희 안에는 누구까지 들어갈까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이 여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누구라도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기독교 안에 구원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참된 예배자들인데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버지 자식의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까다로우세요. 혹시 아셨나요? 하나님은 여기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든 그리심산으로 가든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든 그런 것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녀들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이번 주중에 몇 분과 교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지인께서 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천주교로 이제 가게 되셨는데, 천주교에 가서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서 마리아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섬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물론 그분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라면 안타깝지만 그 전에 교회에서 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섬긴 거고 그리고 자기의 종교심을 채웠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될 수 있고요, 선교사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니고 목사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저는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과 열심과 희생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으면 신앙에 열심을 내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종교심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늘은 못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참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자기의 손바닥 앞에 놓고 찾으시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예배드리는 사람들,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그분의 지금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라는 것 무슨 뜻입니까? 예배, worship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그 worthy함,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시간들을 떼어놓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그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를 통해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나의 삶이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욕할 때 같이 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그게 예배하는 모습인 겁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우리 안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안에 꼭꼭 숨겨져 있었던 그 목마름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목마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게 채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선명하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새겨지게 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여인이 그저 피상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할 때 더 깊이 데려가시고 또 민망해서 다른 화제로 전환할 때 주님이 그냥 따라가시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열어 젖혀서 너 목마르잖아, 남편 5이잖아, 회개해,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스며들듯이 천천히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하시는 이런 모습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분들은 정말 평생이 걸려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라도
내 인생 다 돌아보니까 정말 예수님밖에는 없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물론 성도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라도 돌이켜 그분에게로 나오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무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분이신 거죠. 모든 걸 알고 계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숨겨야 될 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 되고, 목마른 상태에 그대로 나아가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값없이 젖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매주일 이 자리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내 삶으로 하나님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녀를 대하시고 그녀를 다루어 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임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깊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인생임을 보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만나게 하셔서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목가람이 완전히 만족을 얻게 되는 그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귀한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중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